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번아웃과 무기력함이 단순히 여러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일이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문자 그대로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영혼이 무겁다고요? 와, 그거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느끼는 그 천군 만군 같은 압박감이 사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페널티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영적인 페널티 아주 강렬하네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핵심 자료는 2025년 7월 6일 울산에서 진행된 강연 녹취록입니다. 네, 제목이 주파수와 파동, 파장이었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인문학이랑 영성 그리고 약간의 형이상학적 물리학을 아주 독특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상에서 공허함을 느끼는지 그 우주적인 이유를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 강연자가 제시하는 거대한 철학적 세계관을 낱낱이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인류의 진화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역할까지 다루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타적인 행동이 어떻게 우주 전체를 뒤흔드는 물리적 파장을 만들어내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특히 우리가 왜 스스로를 동물에 가까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지 그 섬뜩한 경고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강연 텍스트를 보면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이런 캠페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철저하게 우주의 에너지 법칙과 인류 진화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세상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파고 들어가 보죠. 강연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인류의 성장기가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죠. 맞아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뭔가를 배우고 문명을 건설하는 지식 축적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축적한 그 거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 이른바 홍익인간의 삶을 실천해야 할 운용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아, 홍익인간. 한국인이라면 역사 시간에 단군 신화 배우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단어잖아요. 네,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단순한 건국 이념이 아닙니다.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를 지칭하는 아주 구체적인 진화적 목표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근데서 여기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강연자가 대한민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인류 연구소라고 묘사하거든요. 심지어 이들을 천손, 그러니까 하늘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솔직히 이거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국수주의나 민족 우월주의로 들릴 수 있지 않나요?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특정 국가만 우주적 인큐베이터라는 거지? 하고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방어 논리를 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 논리가 있나요? 네, 여기서 천손이라는 개념은 어떤 혈통적인 특권 계급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강연자는 분명하게 명시해요. 세포를 가진 모든 일반인도 다 하늘의 자식이다 라고요. 아, 세포를 가진 모두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육신의 세포 자체가 하느님의 입자, 즉 보편적인 우주의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아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우주의 에너지를 가진 하늘의 자식들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한반도를 인류 연구소라고 콕 집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가요? 그것은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보존의 목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환경적 보존이요? 네. 이 세계관에 따르면 한민족이 반도라는 고립된 지형 속에서 수많은 외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해온 건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인류의 모순을 풀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주가 특정 에너지를 흩어지지 않게 고도로 농축시켜온 거대한 압력솥 같은 과정이었다는 거죠. 와, 압력솥이요?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인류 전체에 봉사해야 하는 우주적 의무를 부여받은 연구소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드 트레이닝 센터라는 거네요. 그렇게 들으니 이해가 좀 갑니다. 그렇죠. 지난 수천 년의 고난이 결국 미래의 영적 리더들을 배출하기 위한 거대한 담금질이었다면 도대체 이 인류 연구소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진화를 이뤄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강연자는 인간과 사람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단어를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잣대로 구분해버립니다. 맞아요. 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 중 하나죠. 우리가 보통 인간이랑 사람을 그냥 섞어서 쓰잖아요. 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이 둘을 생물학적 단계와 영적 단계로 엄격하게 나눕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당연자가 말하는 인간은 철저하게 동물적인 생존 본능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내 입에 들어갈 먹이, 번식, 생존을 위한 경쟁에만 몰두하는 상태죠. 아, 동물로서의 호모사피엔스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때 우리는 물질, 에너지, 즉 욕신이라는 세포의 굴레에 완전히 덮어 씌워져 조종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육신에 조종당한다. 이 표현을 들으니까 마치 우리가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코드로만 움직이는 기계처럼요? 완벽한 비유네요. 반면에 그 생존의 굴레를 벗어나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본능에 끌려다니는 존재에서 우주의 이치에 가깝게 살아가는 존재로 도약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읽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 사람들 중에 30%는 나중에 육신을 벗을 때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윤회사스를 끊는다는 거죠.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려서 영혼이 극도로 가벼워지고 결국 지구의 중력조차 이들을 붙잡지 못해 우주로 떠올라 천신이 된다는 대목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근데 잠깐만요. 중력을 벗어난다니 이게 단순한 비유나 은유인가요? 아니면 이 세계관 안에서는 일종의 물리법칙인가요? 이 세계관 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영적 물리학 법칙에 가깝습니다. 가벼움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가벼움이요? 물리적인 몸무게를 말하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하죠.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질량은 바로 집착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욕망, 미움, 심지어 생존 자체에 대한 끈적한 애착. 아, 그런 감정들이 영혼을 무겁게 만드는군요. 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 무거운 영혼은 무거운 물질계인 지구의 중력장에 끌려들어와 육신을 입고 다시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러니까 탐욕과 집착이 일종의 영혼의 닷 역할을 해서 우리를 계속 이 3차원 지구로 끌어당긴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에너지를 쓰는 삶을 살면 영혼의 밀도가 빛처럼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럼 지구의 중력장을 수직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물질과의 결속을 끊어내고 우주 공간의 천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생물학적 윤회의 시스템을 내 스스로 셧다운 시켜버린다니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우리가 이 진화를 거부한다면요?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지 자료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죠. 네, 여전히 내 밥그릇만 챙기고 동물적인 인간으로 남기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강연자가 여기서 특정 연도를 콕 집어서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지잖아요. 2013년을 언급하죠. 도대체 왜 2013년인가요? 세상 종말론 같은 건 보통 2012년 아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2013년은 멸망의 해가 아닙니다. 인류의 에너지가 축적의 시대에서 운용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우주적 기점을 의미해요. 아, 뭔가 계절이 바뀌는 듯한 전환점이군요. 맞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꿨다면 가을이 되어 열매를 나누어야 하는 시기로 우주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적으로 엉청한 지식과 잠재력을 갖추도록 교육받은 이 천손들이 이 전환점을 넘어서도 여전히 동물적인 생존 방식에 머물며 방황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밖으로 나누지 않고 계속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쓰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강연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지난 10여 년간 이타적인 일을 하지 않고 욕심만 부린 대가로 인류의 삶이 비약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해요. 에너지를 사회로 환원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부패한다는 거네요. 네, 스스로를 강격하기 시작한다는 원리죠. 이거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과 한번 직접 연결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깊은 번아웃을 느끼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강연의 관점에 따르면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쌓인 거대한 질량, 즉 세상을 이롭게 할 잠재력을 밖으로 발산하지 않고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과부하라는 겁니다.
네,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죠. 전 이걸 보면서 차고에 갇힌 슈퍼카가 떠올랐어요. 슈퍼카 비유 좋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엄청난 배기량을 가진 슈퍼카 엔진에 시동을 걸어놓고 좁고 밀폐된 차고 안에서 엑셀만 계속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차고 안은 굉음과 유독가스로 가득 차고 결국 엔진마저 터져버릴 듯이 고통받게 되겠죠? 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넓은 아우토반을 달려야 할 차가 갇혀 있으니 망가지는 거군요. 그렇죠. 우주의 에너지 메커니즘도 이렇게 엄격한 건가요? 강연자가 엄청 강조하죠. 조금의 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내가 가진 질량을 나만을 위해 쓸 때 발생하는 고통은 그냥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비약적으로 커진다는 거군요. 네, 지수함수적으로 증폭됩니다. 하루하루가 죽고 싶을 만큼 무서운 삶이 된다고까지 표현해요. 섬뜩하네요. 이제 우리에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 에너지를 불사르며 궁극의 환희를 얻느냐, 아니면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있다가 압박감에 짓눌리느냐 하는 이분법적 운명만 남은 거죠. 닫으면 고통받고 열면 환희를 느낀다. 결국 스위치 문제네요. 그렇다면 개인이 이렇게 이타적인 목적을 갖는 게 우주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여기저 자료는 영적 물리학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파동과 주파수라는 물리학적 개념을 쓰죠. 과학적으로 모든 입자에서 고유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건 이미 증명됐잖아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이 짐승의 굴레를 벗고 사람답게 살며 영혼이 요동칠 때 나오는 파장은 물리적인 타격의 파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드럼통을 몽둥이로 때릴 때랑 비교한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물리적인 드럼통을 치면 그냥 가벼운 음파만 나오죠. 근데 진전한 사람이 이타성을 발휘할 때 나오는 진동은 신을 뒤흔드는 엄청난 주파수가 된다는 거예요. 신을 뒤흔든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마치 오페라 가수가 정합한 주파수로 유리잔을 깨트리는 공명현상 같달까요? 순수한 이타성의 파장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들마저 산산조각내는 느낌이에요.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강연자는 우리 각자를 개체신이라고 부릅니다. 개체신이요? 내 자신도 신이고 당신 자신도 신이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수많은 개체신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바른 길을 찾아 강력한 힘을 낼 때 그 영혼의 파장이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단순히 내 주변만 변하는 게 아니겠네요. 그 거대한 질량의 파장은 지구촌 전체를 흔들고 우주 공간을 뒤흔들며 결국 하느님과 비물줄기의 조상님들까지 공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류의 평화가 결국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주파수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진짜 신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잠재력이 위대하다는 은유인가요? 단순한 은유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우주의 근원 에너지에서 분리되어 나온 실제적인 에너지 조각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파장이 우주 전체에 물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엄청난 주파수를 뿜어내는 작은 신들이라고 치죠. 근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해보시죠. 이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 집책 버리고 남을 위해 에너지를 불사른다. 좋아요. 근데 현실에서 내 걸 다 퍼주고 남 위에 살면 10중 8구 사기꾼들한테 호구 잡히지 않나요?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빈털 처리되고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남 돕기 전에 내 밥그릇부터 챙겨야 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거든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강연자는 여기에 아주 단호한 회답, 일종의 우주적 에너지 공급 법칙을 제시합니다. 에너지 공급 법칙이요? 네, 강연자는 오히려 욕심을 낼 때 우주의 에너지가 차단된다고 역설해요. 우주 관점에서 에너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아, 도구요? 당신이 개인적인 탐욕만 부린다면 우주가 보기에 그 힘은 결국 남을 억압하고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데 쓰일 게 뻔하잖아요. 무기로 전락하겠네요. 맞습니다. 우주 입장에서는 세상을 오염시키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립니다. 아, 쥐어줘봤자 남들 괴롭힐 테니까 아예 시스템 차원에서 자금줄을 동결시켜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을 세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러면요? 우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아, 이 사람은 에너지를 주면 세상을 살리는 데 쓰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죠. 당신을 고인 물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에너지를 뿜어내는 호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
물통이 아니라 호스요. 호스는 물을 뿜어낸다고 해서 텅 비거나 메말라 죽지 않죠. 뒤에서 수도꼭지가 무한한 수압으로 물을 계속 밀어 넣어주니까요. 와, 대박이네요. 즉, 목적이 바를 때 우주는 당신이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모든 자원과 사람을 기꺼이 밀어 넣어준다는 약속입니다. 내 것을 비운다고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가 통과하는 거대한 통로가 된다는 뜻이죠. 정말 소름 돋는 발상의 전환이네요. 비우면 뺏기는 게 아니라 비워야만 우주가 무한 리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메인 파이프라인으로 승격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핵심을 짚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압도적인 세계관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한반도가 영적 지도자를 길러낸 우주적 연구소였다는 관점부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짐승 같은 인간 껍질을 깨고 나와 중력마저 벗어나는 가벼운 사람, 천신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여정도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이타심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주와 신마저 뒤흔들은 강력한 주파수가 된다는 놀라운 메커니즘까지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고통이나 우울감이 어쩌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화하라는 우주의 알람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안에 농축된 에너지를 썩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뿜어내라는 절박한 알람인 거죠. 에너지는 고여있을 때에 우리를 짓누르지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나 고요한 밤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온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혹시 내 안의 에너지를 좁은 차고 안에 가두고 엑셀만 밟고 있어서 영혼이 아픈 건 아닐까 하고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곱씹어볼 도발적인 화두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영혼이 가벼워져 중력을 벗어난다고 했죠. 네, 그랬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중력, 시간, 공간 같은 이 물리학의 법칙들조차 어쩌면 우주 태초의 진리가 아니라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집착의 무거운 닷들이 임시로 구현해낸 거대한 환상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와, 이 우주가 거대한 환상일 수 있다니. 이 질문의 해답을 여러분 각자의 치열한 탐구 주제로 남겨두면서 오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칩니다.